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의 대가입니다. 대가 그러면 어때요? 좀 무섭지 않나요? 본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지적하는 말씀이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두 아들의 비유이고, 오늘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혼인잔치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각각의 비유마다의 약간 특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소극적인 죄악, 그래서 그냥 예스와 노의 어떤 요 정도의 이 범위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죄악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 사회적 배경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소작인 제도에 근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상적 배경은 우리가 딱 이 본문을 읽을 때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는 직접 이제 포도원을 이제 해주신 어떤 하나님이 이 농부가 되어서 열매 맺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제 같은 어떤 유사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면 39절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봅시다. 1세기 팔레스틴에서는요, 그 유다 지역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은 소작농이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토지를 거의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건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죠? 그 단상제도라고 할까요? 양반과 이제 그 상민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제도 가운데에서 양반들이 대부분이 대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토지를 이제 세를 얻어서, 그렇죠? 적절한 세를 바치고 이제 소작농을 하던. 근데 이제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 주인들은 여기에도 기록된 대로 보면 타국에 갔더니 33절에 그런 것처럼 대부분이 함께 그 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워낙 땅이 많기도 하고 이들은 농사 지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타 도시나 타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세를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이제 들르는 정도로서 농부들과는 크게 접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곡물로 받았는데요. 세금이 지금 우리나라 세금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뭐 각각의 세의 어떤 종류는 있겠지만 그 이때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냐면 주인이 일단 40%를 갖고요. 그 수확물에 국가가 40%를 갖습니다. 그러고 나면 소작농이 20%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이 원래 소작농이었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유농민이었는데 로마로부터 땅을 빼앗기고, 그 로마에게 이제 로마로부터 어떤 땅을 하사받았거나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이제 소작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작농은 농토를 일정 기간 차용하여서 일정한 비율의 세를 내고 농사를 짓는 그런 농민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금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만약에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 내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면 그죠? 수학의 80%를 세금으로 내는 건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쵸? 세금이 높아진다고 늘 저희가 이제 한탄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는 아니죠. 지금도 불만스러운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소작료로 인해서 지주에 대한 이 불평이 굉장했고요. 그것 때문에 왕왕 갈등을 빚거나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런 소유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의 어떤 배경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봅시다. 한 집주인이, 그래서 이 한 집주인은 이제 이게 비유기 때문에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을 만들었다 할 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울타리에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왔다 할 때 이 농부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보면 다시 한번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냐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즙자는 틀을 만들고,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뭐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망대를 짓고, 이게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원두막 같은 것도 그 안에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포도원을 이 경작하거나 또 관리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제공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돕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이 모든 능력이나 이 상황들을 다 완비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은총과 배려의 모습인데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 그렇게 그 어떤 증거를 삼냐, 무엇이 이 백성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어진 것들이냐 할 때, 이들에겐 저희는 율법하고 여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수시로 접하니까 별 느낌이 없는데, 소위 말하면 그 나라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고 이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받았다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의 강화를 일으켰는데, 이들에게 우선 선민으로서 이 받은 율법이 있었고요. 그 율법만 주고 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선포해주고, 또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해석을 해주고 예시를 보여주고, 특히 우리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에 막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그죠? 이런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자각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마치 포도원의 그죠? 이 경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더 견고하게 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다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들은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저희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어떤 영성을 쌓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통성이 있는 리더가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고서 이제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농부들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일체의 관리를 일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자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신앙을 정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라, 소신껏 해봐라, 이런 어떤 거룩한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열매를 당연히 이제 새해로 아까 받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아까 오전에도 잠깐 다룬 것처럼 무언가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한 거예요. 그 책임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받은만 못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목회자네 하고 이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청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주셨냐 할 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받는 사랑을 생각하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왜 줍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한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줍니까? 이런 것이 다 받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먹는 거 별로 애태우지 않아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그 가난한 시절에 마치 요 정도의 시즌일 거예요. 이 딸기가 비싼 시절에 딸기 살 돈은커녕 뭐도 없었는데 제 딸이 하나님 딸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갑자기 저한테 딸기를 스티로폼 박스에 있는 이걸 2팩이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혼자 가져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누구 좀 가져가려니까 다들 싫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걸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양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렸다가 샤베처럼 갈아서 먹으면서 주스로. 제 딸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집 같은 집에서 이 한겨울에 딸기 주스를 해 먹다니.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결과인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외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면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금도 은혜 시급받고 뭐 해요? 그 다음에 땡이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은혜 받은 값을 토해야 돼요.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답을 드려야 돼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모든 시스템을 완비했으니 네 결과를 달라라고 이제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이제 파견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자기 종들이라고 할 때는 비록 이 사람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온, 권위를 일임받고 온 그 주인의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보여야 하는 합당한 예우를 이 종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 종들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걸맞는 예우와 태도를 가져야 함이 마땅해요. 그리고 열매를 요구했으면 그 세를 드림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힘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이 동사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5장 등에도 그렇고 이제 뒤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도 또 누가복음 13장, 히브리서 11장 등에도 이런 어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외부인이 아니라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예수님도 이방이 예수님을 해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여기서 힘이 때리고라는 말은 에데이란이란 말로서 대로라는 말이 포함되는 말인데 이 대로가 뭐냐면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뜻으로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맞는 어떤 희생적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자들, 하나님의 이 종들로 온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 건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맞는 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연상되는 게 뭐냐면 구약 제사에서 동물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해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동물들이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 종들이 당하는 일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맞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맞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게 이제 힘이 때리고예요. 그리고 죽이고라는 표현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페크테이난이란 말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될 처절한 순교적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의 상이 큼이라. 복음을 전하다 무한당하죠. 그럼 막 우리 너무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휘청거리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상처 있고 자존심 상하고 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지금 마치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신다? 희생으로 보시고 순교로 보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상처 입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서 돌로 첫건을 할 때 엘리도 볼레산이란 말은 돌을 사람이나 짐승에게 던진다는 뜻으로 요런 때 이 돌로 쳤다라는 표현이 신약에선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스데반, 또 바울도,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핍박을 받은 선지자나 성도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말이 엘리도 볼레산이란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파견했던 종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다시 한번 2차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부터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다는 건 생각해봐요. 종들을 파견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일반적인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들을 당장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종 한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35절에 보면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반역입니다. 주인이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른 종이 없어요? 얼마든지 무력으로 다 제압할 수 있는데 이 종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자비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2의 기회를 허락하지만 여전히 이 농부들로 표현되어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주인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저버리고 처음과 동일하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구약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손에 우리 이 예언서 특히 보면 환영받았던 선지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다니까요. 자, 그러자 이제 이때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생각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이것들을 싹 이러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게 당황스럽게 이 주인은 37절에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이것은 제3의 기회입니다. 농부들은 그럴 때 그 아들에 대해서도 후에 보면 죽여버리지만 엄연히 얘기하면요, 이거는 주인이 주는 그냥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 특히 37절에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말해요. 설마 내 아들은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지. 내 아들에게는 그러지 않겠지. 특별히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소중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물론 고대에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주인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고 이 아들은 유일한 상속자였는데 이 유일한 상속자를 이런 위험한 지경에 파견을 하는 겁니다. 이 참으심이에요. 주인의 이 인내. 이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견하시기까지 우리의 죄악을 참고 참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주인의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라는 걸.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상속자를 제거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계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고 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사랑하는을 넘어서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을 넣는 것은, 그리고 이 독생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당신의 앞으로의 이런 어떤 대속 사역에 대한 어떤 암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으로서 알고 계신 어떤 신적 예지로서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밝히고, 또 그 생각을 고발하는 동시에 이것이 곧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늘 오전에도 진영 밖에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포도원 밖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성문 밖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골고다는 그 죽음의 장소의 부정의 장소로서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갈보리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꾸만 마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의 집행 장소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 어떤 이런 십자가의 이 순환과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 결정을 누가 했죠? 대제사장 그룹, 산헤드린 공의회. 이들이 누구예요? 그 종교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제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그죠? 이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된 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몫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출발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온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럴 거라는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특히 지도자 된 자들로서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대 선줄로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 먼저 된 자로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중이 될까 두려워하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늘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이런 신앙의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 식상해하고요, 타성에 젖어버리면 이거는 땡이에요, 땡. 굉장히 유의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라 하는 자들 중에서도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배척하며 대적하며 왜곡시키고 오염시키고 손상시키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이 제 아무리 좋았어도 인간은 원래가요 구부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나무도 이렇다고 하죠. 그냥 두면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지 않고 꼭 어떻게 자란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은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말씀의 이 지지대를 가지고 반듯하게 이런 어떤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늘 두려워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서 우리가 머리는 이만해졌는데 몸이 전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티와 같아요. 이건 괴물입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절대로 신행일치를 이루어야지 말로서만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 그래서 이제 이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 포도원 주인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계속 종들만 보내겠지?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곳에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역사적으로 말해요. 이 유대 종교자들이 사실은 어떤 책벌을 당했냐면요. AD 70년에 경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립니다. 이들이 자랑거리였어요. 이들의 이 자부심의 이 기반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정말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이 처참한 것도 일종의 주인이 오던 날에 오는 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근데 이때는 아직은 예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극명한 어떤 그저 증거로 볼 수 있죠. 더하여서 우리에겐 또 뭐가 남아있다? 최종 심판이 남아있다. 그때에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랬더니 그들이 말은 참 잘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진리이다. 그러면서 뭐 자기들 얘기하는지도 못 알아들이고 막 흥분을 갖고 그런 것들이 있냐면서 그런 것들은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배척하며 악한 방법으로 육신의 번영을 도모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늘 두려운 건 뭐냐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밖에 있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 하셨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자꾸 받을수록 내 얘기라고. 딩동댕동이에요. 딩동댕동.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얘는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원래 이제 42절부터 46절까지를 어떤 분들은 돌의 비유다 이렇게 해서 따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고 나누기보다는 42절부터 46절까지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어떤 이 메시지를 이 결론을 좀 잡는 것이 좋다 하여서 저는 임으로 붙였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그럼 이 성경 내용은 뭐냐면 시편 118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게 뭐예요? 건축자들이 이제 농부,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고, 이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들이 박해하고 대적하고 거부하여서 죽인 돌이 근데 뜻밖에도 버려진 게 아니라 뭐가 됐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뭐든지 이제 시작점이 있겠죠. 이제 근데 만약에 저는 건축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그죠? 기반을 둔 다음에 그것에 연이어서 무언가 이렇게 건축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석이면서 또 동시에 건물의 규모와 모양을 결정하는 중심이 두는 돌이었대.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쬐끔하면 그 건물은 고만한 거예요. 이만하면 그 건물의 규모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딱 정해져야 그 다음부터 이 건물의 규모나 양식이 결정이 됐고, 무엇보다도 당연하죠. 이 모퉁이의 돌은 이 건축물을 이룰 때에 이 다른 돌들과 연결해주는 돌의 기능을 했대요.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버려지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요 동시에 기초요,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성도끼리 다 그죠? 한 영으로 이어지는, 그쵸?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해주시죠. 실제 교회는요, 예수의 보혈에 기초하여 세워졌고 예수를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같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어딨냐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한 외국의 이제 교회 이제 그
어떤 예수님께서죠.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에 주일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한 흑인이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죠. 그래서 넌 왜 여기서 울고 있냐? 왜 예배 시간인데 예배 못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난 흑인이라고 들어오지 말래요. 자기들끼리 예배하겠다고 한 그곳에 이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이 사람이 울고 있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한테 그랬다는 건 나를 거부한 거다. 이건 뭐예요? 자기들은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곳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죠. 교회도 지금 현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희끼리 뭐 취해가지고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저 종교심에 의해서 고양돼서 흥분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지 않고 예수께서 정말 이름만 불려주고 밖에 나가 계시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은 너희라고 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여기서 빼앗긴다는 뜻이 뭐냐면요, 회수한다는 뜻이에요. 회수. 이 회수라는 건 뭐예요? 줬다 뺏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소유권이 있다 없다. 난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죠? 그런데 관리 잘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수해버리는 거예요. 또 자격 박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속권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오히려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래서 믿는다는 이름에 이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귀한 의지와 은총과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봐요. 돌이 있는데 돌 위에 떨어지면 당연히 깨지죠. 근데 또 거꾸로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있는데 돌이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그건 있죠. 차이는. 자, 돌이 있는데 사람이 떨어진 것과 사람이 있는데 큰 돌이 때린 거는 결과는 다르죠. 여기서도 보면 깨지겠고 여기는 완전히 가루가 되리라 이랬는데요.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합니다. 두 부류의 이 예수님을 배척한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맞게 되는 두 가지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돌 위에 떨어진 자다 할 때는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부한 일반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들은 신들라스 데 세테이라는 말로 그냥 조각조각 깨진다 정도라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자는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누구?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리크메세이라는 말은 뭐냐면 산산이 분쇄하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한 파멸을 의미해요. 그렇게 따지면 같은 죄라도 물론 죄는 다 죄지만 경중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징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건 예수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배척하면서 불신하는 자는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대우하지 않는 자. 대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아세요? 그렇다고 저한테 뭐 사달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가져오지 마세요. 이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런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과 함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이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거부한 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45절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제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아까 41절에서는 어디 그런 놈이 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신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라는 걸 알자, 그럼 어떡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당연히 회개와 자복과 탄식과 참회와 가슴침이 있어야 했는데 이들은 완악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잡는 거예요. 그 누구 말대로 그 입을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대해 회개나 반성의 기회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가져서 그 와중에도 또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두려워할 존재인데 누구를 무서워해요? 무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예? 하나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그야말로 성도들을 무서워하고 인기를 의식하고 조회수 의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에서 나온 거냐?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었어요? 예수를 믿기에 합당한 모든 것이 완비된 포도원이에요. 사실 지금만큼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 못 모인다고 그러니까 탁 뭐가 나와,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뭐 말씀을 접할 수. 예전에는 어땠어요? 무슨 유튜브야. 예배 드리고 싶으면 뭐 산 넘고 물 건너 뭐 그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던 시대를 생각하면, 제가 간간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어요. 한 권 있다. 우리 집에 딱 한 권 있다. 아니 저도 그러잖아요. 최소한 10권 가깝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흔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이 환경을, 이 완비된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식상해가지고, 그쵸? 성경 한 번 1년에 1도 가자는 것도 그냥 마음을 간신히 먹어야 되고, 물론 바쁜 건 맞아요. 하지만 어느 시대건 다 그 인간은 늘 이 쉼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 잠깐 드리자,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거나 맺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의 자유이며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뭐냐? 아주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대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예요? 홍해를 건넌 상태. 요단강 건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홍해 건너놓고, 그것도 우리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데려다 건네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화자찬하면서 취해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맺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요단강도 관심이 없고 그냥 광야에서 지금 먹고 마시다 죽을 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 도회의 대상은 요단강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의 어떤 이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믿음의 축적으로, 믿음의 강화로 가능합니다. 더하여서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하고 1대1 단독으로 대면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하고 마주보고요, 똑바로 쳐다봐야 되고요, 그 안에서 소위 말하면 뭐 하나님 나라는 뭐 촌스러울 것 같으세요? 총천연색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에 이 동영상을 한 순간도 안 빼놓고 싹 돌리신다잖아요. 누가 그러대? 죽을 뻔한 분들이 얘기하더만요. 그 직전에 자기도 모르게 살아온 세월이 그 몇 초 동안에 샥 하고 지나간다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일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민망할까? 얼마나 죄송할까? 저는 그날이, 그 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계속 받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 포도원의 농부들은 아닌지, 과연 하나님께서
세를 받으려고 하실 때에 드릴 열매는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시다. 중요한 것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믿는다고 하고 더 사랑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달을수록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하여서 그 와중에 또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절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방법이 있기 때문이시지요.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족한 중에도 주님 배울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주 미비하고 아주 보잘것없지만 열매를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맺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지런히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